제법 쌀쌀하죠, 그죠? 그래도 울산은 참 살기가 좋은 데입니다. 저 위쪽에는 지금 영하 15도, 가평 쪽에 우리 군대 가 있는 아들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 서울 쪽에는 9도인데 체감 온도가 15도 된다고 그래요. 실제 온도는 9도지만 피부로 느끼는 온도는 영하 15도. 엄청나게 추운 거죠. 근데 울산은 얼마냐? 울산은 5도예요, 5도. 저녁 시간. 이 시간에 온도가, 바깥 온도가. 얼마라고요? 5도. 조금 더 떨어졌겠죠. 뭐 한 2도로 합시다, 2도. 얼마나 좋아요. 좌우에 계신 분들 차가운 쌀쌀한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복된 모습인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 말 조금 해도 되겠죠, 그죠? 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당신은 곧 복이에요. 당신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시레이 하이시 하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시작. 아이시레. 뭐 진짜 내가 히브리에 와 있는 것 같아요. 히브리 대학에 와서 강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나 히브리어 발음이 좋은지. 아시레요, 하이시 정말 좋은 인사말이죠, 그죠? 그냥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누가 복을 줍니까? 어디 가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래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좋아요, 안 좋아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할 거니까 여러분도 알아서 하십시오. 아시레이 하이시. 여러분들 손까지 흔들어 주시네. 고맙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계속 우리가 생각을 하는 시간입니다. 9절에서 오늘 18절까지 가능한 한 다 말씀을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그렇게 강박관념에 살 필요는 없어요. 오늘 못하면 또 다음 수요일 하면 되니까, 그죠? 다만 살아있기만 하면 돼요. 살아있기만. 어떠면 살 수 있냐? 비결을 가르쳐 줄게요. 절대로 숨을 멈추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러면 살아있게 돼요. 자, 9절부터 18절 생각할 건데 주어를 중심으로 해서 5 부분으로 나누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는 뭐를 주시해라. 주어를 찾도록 해라. 지난번 주일 저녁에는 뭐만 바꿔도 복이 된다. 주어만 바꿔도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주어만 바꿔도 뭐를 누리게 된다? 복을 누리게 된다. 내가 주어로 있지 말고 누가 주어가 되게 하자?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하자. 성삼위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지도록 살게 되면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아시레요가 되게 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뭐를 주시하자? 주어를 주시하자. 자, 먼저 주어를 한번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죠.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시작됐죠. 그럼 주어가 누구이죠? 하나님이에요. 자, 11절에 내려갑니다. 내가로 시작이 되죠. 주어가 누구입니까? 내가 되는 거예요. 나. 13절로 내려갑니다. 너는 그랬네요.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너는. 그 다음에 15절로 내려가요. 15절로 내려가니까 주어가 누구입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딱 주어가 드러났어요. 그런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주어로 싹 들어가서 보니까 그 모든 사람은 2 종류로 나눠진다라는 거. 2 종류로. 하나는 누구냐? 하나는 누구냐?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부류의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구냐? 16절에 그가 나오죠. 그가 나왔습니까? 18절에도 또 그가 나왔죠. 그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누구입니까? 오네시보로. 오네시보로.
15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주어로 딱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몇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된다? 5부분으로 나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이 다 알아버리면 목사도 필요 없고 그 신학 서적도 다 필요 없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은 몰랐다가도 이제 오늘 저녁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 주어가 뭐 해야 돼요? 보여져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예배를 제대로 드렸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이 되죠. 맹하게 앉아있다가 안 나오는 것보다 맹하게 앉아있어도 여기 나와 앉아있는 게 복입니다. 그렇죠? 여기 앉아있는 것 그냥 맹하게 앉아있는 것보다 경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깨달으려고 하게 되면 더 복된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들은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놓게 되면 그냥 이제 진짜 말씀대로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어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주어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라는 것을 9절과 10절에 밝혀주고 있어요. 간략하게 2절을 중심으로 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주어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뭐 하신 분이시다? 구원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구원이시다. 우리는 누가 구원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자는 없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간에 어떠한 자이든지 간에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게 되었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게 된 것을 설명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나요? 여러분 확실히 예수님 안에 있는 거는 맞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게 그게 바로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믿으니까, 이게 우리가 믿으니까. 아멘입니까? 내가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거기에 영접하는 자, 곧, 이 곧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한자라고 해서 얕보면 안 돼요. 엄청난 위력을 가진 단어예요, 이게. 곧, equality, 똑같다. 어떤 사람과 똑같냐? 뭐와 똑같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마는 자, 믿는 자. 그러면 영접이라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같다, 다르다? 같다. 아멘입니까? 그럼 영접하는 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을 모셔드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어떻게 말할 수 있나? 내가 곧 누구를 믿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믿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없다. 아, 믿는데도 그 사람 막 살인자인데요. 살인자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살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나? 예수 그리스도를 뭐 했기 때문이다? 믿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 하나님이 뭐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구원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 인류가 죄악에 빠졌다 하더라도 희망이 있다 없다? 희망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죄인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 아, 나는 정말 못쓸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 그거는 마귀가 속삭이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어떻게 희망이 있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희망이 있다 없다? 있다. 성령 안에서는 희망이 있다 없다?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그 다음을 보십시오.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그랬죠.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신다라는 겁니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신다? 부르신다. 즉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이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뭐 해주시는 분? 구원해 주시는 분. 두 번째 하나님은 뭐 해주시는 분? 부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부르시는 분이시다. 거기에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반복이 돼서요. 거룩하신 부름으로, 거룩하신 소명으로 되어 있죠. 거룩하신 뭐로? 소명으로. 그 소명 자체가 부르심이에요. 소명 자체가 뭐다? 부르심. 그러니까 구별된 부르심으로, 그 다음에 나왔죠. 구별된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불렀다는 말을 몇 번 해요? 두 번 해요. 반복해서. 그 말은 강조성을 띠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해주신다? 부르신다. 그 부르심의 성격은 뭐냐? 거룩하신 소명으로의 부르심이다. 그럼 거룩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나요? 구별되다. 일반 반복으로 하고 부르는 그런 부름과는 아니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자, 구별된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그래서, 자, 저를 봐요. 항상 이것을 명심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 부르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사명이 따른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뭐가 따른다? 사명이 따른다. 대표적으로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누구를 부르셨죠?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시다? 부르시는 분이시다. 누구를? 모세를. 됐나요? 부름을 받은 모세에게는 그렇다면 뭐가 따른다? 사명이 따른다. 사명이 따른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가 따른다? 반드시 사명이 따른다. 그래서 calling equal mission이에요. calling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미션이 따른다. 미션. 뭐 이걸 선교라고 하기도 되고, 뭐 사명이라고 해도 되고, 뭐 임무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을 해도 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부르시는 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심에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뭐라고요? 사명이다 이거예요. 사명.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사명이 따른다라고 했을 때 그 사명이 바로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 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다 같이 따라해. 사명은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들어 주는 거다. 아멘.
그래서 사명을 여러분 회피하면 내가 되어야 할 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떤 목적을 두고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만이 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어렵다 그거 진짜. 내가 뭐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가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자, 한번 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여기에 오늘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요. 구원하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뭐 하셔요? 부르셔요. 그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뭐가 생긴 겁니까? 사명이 생긴 거예요. 그 사명이 바로 밑에 나와요.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됐나요? 그럼 사도 바울이 뭐가 되었어요? 선포자가 되었죠.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었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죠. 보십시오. 선포자, 사도, 교사. 그것이 바로 뭡니까? 사도 바울 되게 만들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 부르신다. 부르시는 데에는 우리에게 입장에서는 뭐가 생기는 거다? 사명이 생기는 거다. 그 사명이 바로 뭐냐? 내가 나 될 수 있는, 내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선포자가 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교사가 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뭐 그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조차도 없는 무가치한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선포자가 되었고 그가 사도가 되었고 그가 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될 수가 있었던 거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가르침을 또한 배우고 듣고 공부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가 따른다? 사명이 따른다. 그 사명은 우리 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세워주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주시나? 자, 그 다음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9절 그 뒷부분을 봅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죠.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우리되게 만들어 주시는데 뭐를 기준으로 하셨나?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셨나?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나? 라는 아주 중대한 과제가 남아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딱 주고 있어요. 우리의 행위가 기준이 됐다, 기준이 되지 않았다. 우리의 행위가 기준이 되었다, 안 되었다.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그랬죠. 여기는 여러분 휴 해야 돼요. 예. 아이고 다행이다 다행. 예. 만약에 너희들의 행위대로 했다면 아이고 절망이네 큰일 났네. 하나님 앞에 행위를 가지고 자격자로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오늘 이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그럼 저도 못 설겠네요? 목사님은 말고 이러실 줄 알았더니 여러분들이 잘 보셨어요. 저라고 뭐 다를 바가 있겠어요?
저의 행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행위 때문에 나를 불러주시고 행위 때문에 나에게 사명을 주신다 그러면 100% 불가능해요. 100%. 예? 여러분들도 다 뭡니까? 100% 불가능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성질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버릇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식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했다 하더라도 부딪히고 나면 한계성을 느끼잖아요. 예? 책을 좀 많이 읽다고 자부심을 여러분 큰일 나요. 몇 권 읽었다고 자부심 가지고 하면 큰일 나요. 하루아침에요. 자고 나면 새 책들이 신간들이 쏟아져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거 다 어떻게 우리가 다 읽습니까? 공부했다고? 공부한 것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했다면 우리 자격 없어요. 정말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나요?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그 구절 너무 중요하다 그랬는데 소리는 제대로 들립니까 지금?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잘 들립니까? 예. 자, 다시 한번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그 부분을 읽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다시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아이고 다행이다. 그 다음에 시작.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두 가지가를 밝히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의 행위가 기준이 되지 않고 뭐가 기준이 되었다?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되신 것이다. 아멘입니까? 잘 됐어요? 안 됐어요? 누구의 뜻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 또 뭐로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로 되었다?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죠? 옆에 있는 사람들부터 정말 잘 됐지? 시작. 이 시간도 여러분 옆 사람 볼 때 행위를 보시면 안 돼. 그 사람의 지성, 지식 그런 거 보면 안 돼. 아무짝에도 안 돼. 자, 정말 잘 됐잖아요, 그죠? 뭐로 됐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뭐로 되었다? 은혜대로, 은혜. 그래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다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도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일단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 두 가지만 분명히 아십시오.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 잘 된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게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비참한 인생이 되어서 정말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하고 비참한 그 지옥에 떨어지는 거 절대로 누구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예수를 믿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상태에서든지 뭐를 받는 거다? 구원받는 게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가지만 우선 알아요. 그 더 넓은 포괄적인 뜻도 더 있지만 두 번째 중요한 거. 여러분 지난 언젠가 우리 남성교회인가 우리 수요 예배 때 언제 주간무수가 된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Be joyful. 기뻐하라. Always. 항상 뭐 해라는 거죠?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범사에 뭐 하라? 감사해라. 범사 everything이에요.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그러면 생각합시다. 잘 됐을 때 감사 맞아요? 그러면
못됐을 때. 못됐을 때. 빨리 말해요. 못됐을 때는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면 뭐든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실패했어도 감사해야 모든 내 감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만 감사. 이것이 오늘 먹구름이 끼었네. 오늘 내 인생은 먹구름이야. A씨 오늘은 C씨 욕을 해야 돼. 우리 방금 장장로님도 욕을 잘하더라고요. 뭐 그냥 우리 연우 그 청년한테 뭐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새끼들 그 씨발 막 이래서 하더라고요. 하여튼 내가 두르는데 또 안 해다 그래. 그럼 두 번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렇게 욕할 수 있어도 마음으로는 뭐 해야 돼요? 일이 잘 안 되었을 때에도 뭐 해야만이? 감사해야만이. 무슨 감사가 된다? 모든 것에 감사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사실을요 새벽 기도 때 했어요. 설교를. 제가 감사하게도 요새 새벽 기도를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럼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감사해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진짜 내 자신이 놀랐어요. 진짜 내가 예민하더라고요. 제 방이 기아집에 전화기가 잘 안 돼요. 전파가 약해.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당장 와가지고 안테나를 세워줘요. 그래서 안에 그걸 켜놓고 휴대폰을 보면 안테나가 끝까지 탁 나와요.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부터 전혀 그냥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게 혹시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내가 왜 이렇게 요새 계속 약을 먹어야 되지? 그래 딱 알아보니까 그게 설치가 된 것 같아요.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SK 전화했어요. 그거 빼도 나중에 지장이 없냐? 고장 나는 거 아니냐? 다시 그걸 하면 뭐 맞춰야 되는 주파수 맞추고 그런 거 없냐? 없다고. 내가 책임질 거니까. 그래 빼라는 거래요. 싹 빼고 났어요. 빼고 나니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은 거예요. 그렇게 애매해. 그래 여러분 잘 때 휴대폰 머리맡에 주는 거 여러분 느끼지 못할 따름이지. 저는 예민하다 그랬잖아요. 휴대폰도 가까이 두지 말고 한 6m 거리 다른 데 갖다 놓고 그렇게 하시니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새벽 기도 때 제가 그거 설교해 줬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 편에서 그것을 보면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땡깡 놓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하지도 못할 거. 어떻게 범사에 기뻐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초상집에 가니까 아버지를 보내시면서 얼마나 슬피 울던데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리한 요구를 하지도 못할 걸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안에서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분명히 놓이게 되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가 되어지면 그것이 확실한 것이 되어지면 항상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다. 그리고 범사에 뭐 할 수가 있다?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바깥에서 우리가 항상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건 무리한 요구예요.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나오죠.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그럼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는 것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고요. 항상 기도하며 사는 것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거, 꼭 그거를 우리의 그런 개념으로 기도만 생각하지 말고 그 기도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뭡니까? 교제예요, 교제.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에 대화하는 시간. 그럼 그거는 바로 하나님과 뭐 하는 시간입니까? 교제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뭐하라? 감사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라도 근심하라, 걱정하라, 뭐 흉봐라, 비난하라, 불만하라, 불평하라. 그런 내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뜻대로 되었다.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할 일인지 모르는 거죠. 됐습니까? 자, 자기의 뜻과 또 하나가 있죠. 영원하신 뭐로 된 것이다.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 그랬나요?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 그랬죠. 뭐대로 하신 것이다? 은혜대로 한 것이란 말이에요. 정말 다행인 것은 뭐가 아니었다? 행위대로가 아니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이기심과 시기심과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 때문이었다? 은혜 때문이었다. 아멘. 그래서 행위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고 하나님의 뭐로 되어진 거다?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이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밝히시고 있어요. 자, 10절을 봅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주님이 오셔서 사망을 패하셨다. 사망을 사망 처분해버렸다. 사망을 폐기 처분해버렸다. 사망을 사망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망을 사망시켰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뭡니까?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 했습니까? 드러내신지라. 그것이 어떻게 드러났나? 복음으로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10절을 다시 제가 천천히 읽어볼 거니까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뭐했다? 드러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주어 생각합니다. 첫 번째 누구 생각했어요? 하나님 생각이고, 두 번째로 주어가 뭡니까? 내가입니다. 여기 내가는 누구일까요? 바울이죠, 바울.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그죠? 바울.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자,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되었나? 하나님이 뭐 해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어떻게 자기가 선포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고 교사로 세움을 입게 되었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뭐 해주셨다?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 부르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그러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뭐가 따르는 것이었다? 미션이 따르는 것이었다. 그럼 그 목적은 뭐냐? 복음을 위하여 살라고 하는 것이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울에게는 그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야 될 뭐가 주어진 거다? 사명이 주어진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조라고 내 길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예전에 했던 그 도박 계속하고 있으면 그거 아닌 겁니다.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날이미 날마다 낚싯대 메고 저 정자 앞바다에 가서 죽발치고 앉아있는 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거고 그 목적은 바로 뭐가 따른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사명이 따른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나? 복음을 위하여 불러주셨다. 그렇다면 나는 복음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사명감으로 불타올라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 자기가 뭐가 되었다 그랬어요? 선포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고 뭐가 되었다? 교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철저하게 내 행위로 기준 행위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고 선포자가 되고 교사가 되어진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행위대로 했다면 나는 가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핍박자가 어떻게 사도가 됩니까? 포행자가 어떻게 선포자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행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뭐대로 되었다. 은혜대로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12절로 내려갑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교사로 된 일로 인하여서 내가 뭐를 받되? 고난을 받되 그 고난 받는 것을 뭐 하지 아니하면 부끄러우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뭐 해줄 줄 안다. 지켜주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다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결과였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 그것도 마다른 겁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부끄러워할 일이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지지 않는다. 언젠가는 복음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뭐를 갖고 있는 겁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12절을 소리내서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백과 간증은요, 바람 불어도 안 된다. 괜찮다. 바람 불어도 괜찮다. 감옥에 가도 괜찮다. 내가 핍박을 받아도 마다 괜찮다. 왜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13절로 내려갑니다. 자, 주어가 이제 누구로 등장합니까? 너는 그래서요. 여기에서 너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디모데를 가리키겠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뭐하고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뭐해라 그랬습니까? 지키라 그랬어요. 자, 너는 이라고 나왔어요. 자, 너는 디모데라 그랬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예수 안에 있는 뭐를 지키라 그랬죠?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이 들은 바는 내게 배운 바, 나에게서 배운 대로 뭐를 본받아 지키고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 바른 말 옆에다가 2번 해놨죠. 그 바른 말이 뭐냐? 바른 말, 고운 말, 그런 바른 말이 아니고 바른 말은 그 옆으로 가니까 헬라어로 무슨 뜻을 갖고 있어요? 건전한. 그 건전한 말씀이 바로 뭡니까?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 바른 말을 뭐하고 지키고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뭐를 지키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지키라. 자, 저를 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 때다, 말기 사역 때다. 말기 사역 때. 순교할 날이 바로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어디 앞에? 코앞에 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멀리 있단 말입니까? 가까이 있단 말입니까? 가까이 있다. 몸을 요래 딱 하면 제일 튀어나온 부분이 뭐죠? 코예요. 그래 제일 가까이 있다라는 거는 어디까지 와 있던 겁니까? 코까지. 어떤 사람은 코가 납작한 사람이 있기는 해요. 입이 뜨면 나온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런 나라에서는 어디까지 와 있다? 입술까지 와 있다. 그거를 갖다가 또 좀 웃음 말로는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입 주디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어느 나라는요, 미의 기준이요, 입술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요, 뭘 이렇게 달고 다니는 이유가, 어릴 때부터 달고 다니는 이유가 이게 나와야 미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막 이렇게 돌거든 왜들어가고 다니는. 어떤 나라는 목이 길어야 미인이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진 같은 거 봤을 겁니다. 이 목에다가 뭘 이상하게 막, 뭐 고리 같은 거는 막 이렇게 링 같은 거 막 감아놓은 거 봤죠? 그 어릴 때부터 해 목이 길어지는, 그래서 길어져야 미인이 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이 기준이 안 되는 우리 한국에 태어난 걸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너무 심해요. 자꾸 뭐 S라인 이런 걸 기준, 어디서 가지는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그런 것을 아름답게 생각하고 묵을 것도 안 묵고 앉았고 말이죠. 이게 정말 참 풍요로운 시대에 너무 안 묵고 있어요. 미치겠어요, 진짜. 좀 마음껏 먹어야 되는데 안 먹는 거예요, 이게. 우리 청년 아이들도 옛날에는 그냥 막 주는 대로 돌아서만 배고프다 했잖아요. 근데 요새 아이들은 저녁, 아이고 목사님 저녁이라서 먹으면 안 돼. 왜? 살쪄요. 살 안 찌는 것도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는. 너무 그런데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아름다움, 그걸 좀 더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더 하나요? 자, 엉뚱한 이야기고. 무슨 이야기다 그래갔죠? 예? 예? 아, 코앞에 그 이야기 하다 그랬네. 뭐가 코앞에 와 있다? 죽음이. 그래서 이 편지가 마지막 편지예요, 사도 바울의. 히브리서를 빼고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써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인물이죠. 마지막 성경, 마지막 이 편지 쓰고 더 이상 사도 바울은 복음서 서신서를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편지, 죽음이 코앞에 와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디모데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딱 이야기 나와요. 내가 이렇게 죽게 되어도 너는 두려워하지 마. 걱정할 필요도 없어.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 성령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말, 그 건전한 말, 그걸 네가 지키게 되면, 그걸 지켜가게 되면 말씀대로, 말씀의 더위에서 네가 배운 바대로 그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게 되면 걱정할 것, 두려울 것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 디모데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야, 너무 멋진 스승님이고 아버지시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 그게 바로 뭔 줄 아십니까? 복음대로 네가 살아주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멘입니까? 네가 뭐대로 살아주어서, 복음대로 살아주어서, 네가 나이가 어리지만 어린 네가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엄청난 큰 교회를 목회하느라고 정말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가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일로
네가 복음으로 산 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아멘입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첫 시간에도 우리 디모데 후서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과 디모데의 돈독한 뭐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관계성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바울과 누구와의 디모데와의 돈독한 뭐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관계성. 요새 현대인들은 이래서 고독한 거예요. 현대인들은 돈독한 관계성을 중요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건면하거나 부탁하거나 당부하거나 가르치거나 그렇게 해도 안 들으려고 해요. 나는 내 인생이 있는데 왜 저들을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저 좀 세상적으로 좀 놀기도 하고 그렇게 나 목회할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선배님은 그 시대에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나까지 그렇게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요새 아이들 같으면 그렇게 나와요. 이게 불행이에요. 우리 젊은 사람들도 좀 아셔야 돼. 그렇게 사는 것이 내 멋이고 내 주권을 세우는 것이고 내가 잘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큰 불행입니다.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철저하게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당부했을 때 아멘을 듣고 우리 선배님은 나를 믿어주고 나를 믿기에 이와 같이 건면하고 가르치고 훈계하시고 당부하시는 것일 거야. 이렇게 그 관계성을 중히 여기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디모데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또 넘기고요. 시간이 다 됐네. 자, 14절 끝부분만 보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뭐를 지켜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지난주 우리 수요일 날 저녁에 말씀의 제목이고 오늘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뭐해라? 지키라라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다 모아놨는데요.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 나오죠. 마지막 5번째 주어가 누구로 나온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나온다. 그 모든 사람 네 번째 주죠. 네 등분을 할 수 있겠네요. 자, 네 번째 주어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은 두 종류로 생각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을 뭐한 사람? 환대해 준 사람과 버린 사람. 버린 사람과 뭐 해준 사람? 환대해 준 사람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돼요. 자, 사도 바울을 버린 사람은 누구죠? 부겔러와 허모게네. 너무 안타깝죠.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사도 바울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비방하고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사도 바울에게서 뭐 해간다?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 됐습니까? 자,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하나니 그 중에는 누가 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움이에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쓸쓸하게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 그랬어요? 부겔로와 허모게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16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주어져. 오네시보로는 나를 자주 뭐 해주었고 격려해 주었고 내가 사설에 매인 것을 뭐 하지 아니하였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17절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뭐 해주었다. 찾아와 만나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사도 바울에게까지 오려고 그러면은요 아시아에서 로마까지 가려고 그러면 거리가 얼마인가 1200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삼천리 아닙니까?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우리나라가 삼천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제주도에서 저 어디까지? 백두산까지. 부산에서 백두산까지인가? 제주도에서부터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삼천리. 그런데 그 먼 거리를 뭐라 그랬나요? 그럼 그 먼 거리를 뭐라고 그랬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그랬죠. 그래 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를. 그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네시모로를 예뻐해 주십시오 라고 몇 번이나 기도하고 있어요? 몇 번이나 기도하고 있어요? 모르면은 처박지 말고 눈을, 해답이 있는 곳으로 눈을 향하시라 이거예요. 몇 번이나? 2번이나 기도해줘. 2번. 얼마나 그 바울이 오네시모로가 고마웠다면 2번이나 짧은 구절 속에 2번이나 하나님 오네시모로를 예뻐해 주시옵소서. 2번이나 기도해 주옵소서. 요 마지막 그 주어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날씨가